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각 장은 성경 66권 각 권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2장이니까 출애굽기와 연관해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과 타락을 다루고 있죠. 출애굽기는 구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출되었죠. 구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속받은 그 백성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살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주께서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가 바위들의 틈들과 험난한 바위들의 꼭대기들로 들어가리라.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그가 바위들의 틈들과 험난한 바위들의 꼭대기들로 들어가리라 라고 했고요. 그의 호흡, 또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예언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자,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고 했어요.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래서 저도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구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성취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앞서 제가 21절, 22절에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죠. 대환란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세상 민족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르고 추앙할 것입니다. 메시아로 착각하고 추앙할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도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 짐승이 멸망할 때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들도 같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된 바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 민족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상들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움은커녕 파멸과 진노로 맛을 봐야 했죠. 이사야서 2장은요. 거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1장 28절 이후의 말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1장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봐도 성경을 공부하는 어떤 성도가 읽어도 대환란과 연관된 구절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범죄자들과 죄인들의 멸망은 함께 이루어질 것이요 주를 버린 자들은 소멸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서 1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서 멀리 갔던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명령하셨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주홍 같을지라도 그들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실 것이고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태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죄인의 위치에 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돼 있다고요. 범죄자들과 죄인들의 멸망은 함께 이루어질 것이요. 언제 그들이 함께 멸망할 것인가 하니까 대환란 때예요. 대환란 때. 주를 저버린 자들은 소멸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 모두가 다 대환란 때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성경에서 소멸하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소멸될 것이라. 불에 타지만은 죽지 않는 거야. 예. 그래서 29절 이는 너희가 바랐던 그 상소리 나무들로 인하여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선정한 동산들로 인하여 치욕을 당할 것이며. 자, 상수리 나무들, 너희가 바랐던 그 상수리 나무들, 너희가 선정한 동산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수리 나무들을 굉장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끌린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정한 동산들, 이 동산들 언덕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상을 섬기기에 아주 좋은 위치구나. 근데 치욕을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 같겠고 물 없는 동산같이 될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삼줄 같겠고 그것을 만든 자는 불꽃 같아서 그들이 다 함께 불타리니 아무도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2장 말씀은요, 금방 읽었던 28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과 연관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저버린 자들은요, 대환란 때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고 그들을 진노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장 22절 말씀에서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사람뿐입니까?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의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민족이에요. 수많은 이방 민족의 핍박과 사로잡힘에서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잠시뿐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옛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에도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해 주시라고 자비를 요청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환란 때 구원받기가 어렵죠. 지금 구원받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럴 리가 없대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쉬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좀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 공짜로 받을 수 있어. 근데 성경에 보면 믿기만 하면 받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선물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값없이 그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느 때라도 죄를 지은 누군가가 그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와 구원해 주시라고 자비를 요청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민족을 따라 자신들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면 그들은 소멸되는 것이에요. 소멸. 다 함께 불타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은 그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불을 끌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선지자 이사야는 시험의 때에 모든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하고 있죠. 주께서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 언제입니까? 대환란 끝 무렵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예요. 그래서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가 바위들의 틈들과 험난한 바위들의 꼭대기들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도 두려운 거예요. 예.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는 그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위엄 앞에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자신을 숨기기 위해 바위들의 틈들과 험난한 바위들의 꼭대기들로 숨기는 거예요. 자신을. 근데 이것은 그렇게 되기로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자, 잠시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여기 오늘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대환란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그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 본 적이 없는 것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또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하시더라. 푸른 나무. 예. 자, 잎이 푸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고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보고 저주하셨죠. 예. 자, 한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기쁨을 영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푸른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른 나무는 적그리스도의 지배 하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마른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무는 푸른 나무든 마른 나무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마른 나무는 이방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앞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을 했고 예언했고 이것이 대환란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들림바다 올라가잖아요. 들림바다 올라가면은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가 지상에서 1.1획 틀리지 않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16장. 성경은 놀라운 책 아닙니까? 예, 놀라운 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8절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쏘더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어디에 쏟아요?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리고 거기 22절에 보시면은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 받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거기 9장을 보시면요. 20절, 21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하여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불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거기 6장 보세요. 계시록 6장 14절 말씀부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우가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숨기라. 뭐예요? 죽기를 구하는 거죠. 죽어야 더 이상 진노와 형벌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9장에 보면은 죽기를 구하지만은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지만은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했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산들과 바위들에 숨어가지고 죽기를 구했지만은 이미 저 그리스도는 주님이 두려워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는 알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저 그리스도를 의지할 가치가 없어요. 자기 목숨으로 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적중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사건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자기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다고. 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존함에 그치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의존함에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위기의 때에 사람을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무엇보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의 호흡이 그의 콧구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호흡을 앗아가시면 그 사람은 유명무실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존중받을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존중받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절대 못 되는 것이에요. 이제 조만간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민족들을 모셔서 그들을 단으로 묶고 결코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으로 던져 넣으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세상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세상 민족들은 자기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에요. 자기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 민족들이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들을 만들고 전쟁을 획책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처리할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칼과 그들의 창을요 농사짓는 보습으로 만들 거예요. 낫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 앞 4절 말씀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똑같이 미카서 4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그러면 서로 미카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입을 맞춘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물론 미카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서로 만나갖고 입을 맞춘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그분의 말씀을 넣어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의 입을 열어 선포한 사람들이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고 미카 선지자에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미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자, 그러면 2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자, 1장 1절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고 했죠. 근데 그 환상이 2장 2절의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꿈이 아니에요. 오늘날 거짓 목사들이 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꿈 얘기 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분명한 말씀을 전달받고 그 백성들 향해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말씀부터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지금 여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그렇다고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가지 않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주의 전에 사는 예루살렘이 시온산.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예루살렘. 시온성이 있는 곳이에요.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에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몰려든 이방 백성들이 자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지금 그렇게 합니까? 응?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다시 율법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날들에. 그래서 선지서의 마지막 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앞서 대환란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4절.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민족들을 심판하신다고.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뉴욕에 유엔 건물이 있죠. 그 건물 앞에 마당에 이사야의 벽이 세워져 있어요. 그 왜 이사야의 벽이냐? 이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4절 전부가 새겨져 있지 않아요. 일부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고 이런 부분만 인용해 놓은 거예요. 왜 그래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전쟁이 그쳤는 것인가? 아니요.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더 많이. 유엔이 딱 창설되면서 한국 전쟁이 발발했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구절과 정반대의 말씀이 유에서에 또 나와요. 유에는 이사야의 벽만 세울 것이 아니고 반대로 요엘의 벽을 한편에 또 세워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요엘서 3장을 보세요. 민족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요엘서 3장 9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로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라. 그래서 너희 칼과 창으로 나를 대적하러 오라 이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라 이거예요. 무기도 골짜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 또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결단의 골짜기예요. 왜 결단의 골짜기인가? 민족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 민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주님의 결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유지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로 심판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것이에요. 불러 모으는 것이에요. 위기의 때에 사람을 유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의 호흡이 그의 콧구멍에 있을 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호흡을 앗아가시면 그는 즉시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2장으로 오시면요. 거기 제가 이사야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자,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방 민족들이 주의 전에 산이 우뚝 솟으면 이방 민족들이 서로 독려하면서 우리가 주의 전으로 가서 주님께 배우자 이거예요. 배우자.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서 야곱의 집아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자, 한번 보세요. 누가 먼저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누가 먼저 우리가 주에게 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서 배우자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니 이는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채워졌으며 필리스타인들처럼 점쟁이들이기 때문이요 그들이 타국인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즐거워하기 때문이니이다. 필리스타인들 이방 민족들은 점을 치기 위해서 우상 앞에 서는 거예요. 7절 또한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 차고 보물은 끝이 없으며 그들의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들은 끝이 없나이다. 여러분들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이 끝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뭐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가득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곧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굽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바위 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영광을 피하라. 왜?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위엄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 그분의 심판을 무섭다 이거. 피할 수 없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라 이거. 피하라. 얼마나 그 심판이 두려운 심판이면 이렇게 피하라고 먼저 말합니까? 그런데 그 미국이요 태평양 전쟁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 일본군들 항복시키기 위해서요 일본 두 도시에 원폭을 투하했죠. 원폭을 무조건 투하한 거 아니에요. 투하하기 전에 찌라시를 뿌린 거예요. 항복하라 이거예요. 이제 몇 날 몇 시에 원폭을 투하할 것이다. 피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찌라시를 본 사람들은 피했어요. 피해서 살았어. 근데 무시한 사람들은 원폭에 다 그냥 고스란히 그냥 피해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피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피하라. 지금 10절과 같은 말씀이요. 19절에 나오죠. 그러면 그들이 바위들의 구멍들과 땅의 굴속으로 들어가리니 이는 그가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함이라. 또 우리가 오늘 21절 말씀 읽었었죠. 주께서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가 바위들의 틈들과 험난한 바위들의 꼭대기들로 들어가리라. 한 번도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기꺼이 복종할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바위들 틈 속에 자기를 숨긴 것이에요. 그런데 숨바꼭질 할 때 머리만 숨기면 숨기는 거예요. 온몸을 숨겨야죠. 그런데 마음은 주님께 돌아갈 생각이 없어. 회개할 마음이 없어. 몸만 숨긴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야죠. 죄의 진노를 피하려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바꾸죠. 마음은 주님께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고 몸만 피하는 거, 피신시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봤잖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된 백성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요. 먼저는 그 민족을 제사장들의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만군의 주의 날에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뭐 이방 민족들은 뭐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하여질 것이요 사람들의 교만함도 고개 숙이게 되리라.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는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 위에와 자고한 자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낮추실 것이니 곧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들 위와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들 위와 모든 높은 산들과 치솟은 모든 작은 산들 위며 모든 높은 망대들과 모든 견고한 성벽들 위에와 타시스의 모든 배들과 모든 아름다운 그림들 위에라.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 숙여지고 사람들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는 우상들을 완전히 철폐하실 것이요 우상들을 완전히 철폐하실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물론 거짓 선지자가 그 형상을 세워야 한다라고 해요.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 형상이 굉장히 많죠. 스탈린이 레닌이 죽은 다음에 스탈린이 그 자리에 딱 올라서자마자 레닌을 통해 가지고 레닌을 이용해 먹은 거죠. 스탈린이 러시아 곳곳에 레닌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김일성도 자기 동상을 북한 땅 전역에 세웠죠. 절하게 만들고 경비하게 만들었죠.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짐승을 위한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이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목배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우상들을 완전히 철폐하실 것이에요. 완전히 철폐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바위들의 구멍들과 땅의 굴 속으로 들어가리니 이는 그가 일어나서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함이라. 그날에 사람이 경배하려고 각자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두더지들과 박쥐들에게로 던져버릴 것이니 주께서 일어나서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가 바위들의 틈들과 험난한 바위들의 꼭대기들로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잠시 에스겔서 16장 보세요. 우상들, 우상을 위한 전을 세우는 것, 산당들을 만들고 거기에 장식하는 것, 이런 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스겔서 16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는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으로 인하여 음란한 짓을 하고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내 음행을 쏟았으니 아름다움이 그들의 것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여러 가지 색깔로 내 산당을 장식하고 그 위에서 음란한 짓을 하였으니 그 같은 일은 있어서도 안 되며 그렇게 되어서도 아니 되느니라.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 하는 것, 그 같은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말씀하셔요. 네. 있어서도 안 돼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상들을 완전히 철폐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고요, 돈이 될 수 있고, 많죠.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예언하시죠. 먼저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 자리에 그 사람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근데 이 우상 숭배가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죠. 에스겔서 14장 보세요. 14장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이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니. 자기가 다 일을 세워두고 묻는 거예요. 세워두기 전에 물어야죠, 하나님께. 다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묻는 것은 무슨 심보예요?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니.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사람을 대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에게 의존하면 그치라 이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에서 누가 저주받는다고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의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뒤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딱 그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또 떠오르네요.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부터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도다. 그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그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기품을 창고에 두시는도다. 온 땅을 주를 두려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두려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11절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서리로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자기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들의 아들들을 보고 계시는도다.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땅의 모든 거민들을 바라보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마음을 비슷하게 지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막강한 힘으로 구제받은 용사도 없느니라.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부질없는 것이요 그 막강한 힘으로 아무도 구해내지 못하리라. 보라, 주의 눈이 그를 두려한 자들 위에 있으며 그의 자비를 바란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구해내시며 기근 속에서도 그들을 살게 하신도다. 아멘. 자,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어요. 막강한 힘으로 구제받은 용사도 없어요.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부질없는 것이에요. 그 말의 막강한 힘으로 아무도 구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에요. 군사력, 무기, 최첨단 무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결단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무기또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모으시잖아요.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들을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부질없는 것이에요. 그 무엇도 사람을 진노해서
구원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형벌을 받는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는가? 무엇 때문에 진노를 받는가? 죄예요, 죄. 그 죄를 뉘우치고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자비를 얻는 거예요. 누구나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에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 있느냐. 사실상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면 구원의 자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들은 주의 책을 찾아서 읽지 않고요. 엉뚱한 책들을 찾아 읽는 거예요. 탈무드 해설집. 그걸 펼쳐놓고 쥐하로 읽고 애우고 토론하고 싸우고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교훈? 어떤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만이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 의지하는 그 백성을 통해서요 기쁨을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으로도 기쁨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그 성도들로부터 기쁨을 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에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죠. 그 혼인잔치를 마치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서 2장의 말씀들을 우리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미 민족들이 심판받고 난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온 땅에 왕이 되셔서 온 땅을 치리하실 때 바로 그 치를 시작하실 때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했죠. 아직도 그들은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배교입니다. 천년간 사탄이 활동을 못하도록 깊은 흑암 속에 주님께서 가두실 텐데 그들이 이제 그가 천년이 끝나면 올라오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대적하도록 준동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백성 안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시간 다 그것을 다 부질없는 짓으로 인지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불만족스럽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버린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최선의 자리에 앉으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하는데 주님이 나로부터 그렇게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 자신. 그것이 문제예요. 모든 죄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죠.
그죠?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해야 돼. 다 같이 기도합시다.